안녕하세요.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의 무리와 이제 다시 만나죠. 그렇게 산 위에서의 어떤 신비로운 시간, 영광의 그런 경험들, 은혜의 경험들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 아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죠. 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그런 어떤 감격 속에 있다고 하였을 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으나 다른 제자들은 밑에서 예수님과 그 또 다른 제자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이렇게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했을 텐데 낫지 않은 거죠. 고쳐주지 못한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를 데려와라 하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라고 하는 뜻밖의 좀 강한 그런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인 것이죠. 믿음 없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를 불신으로 이끈 제자들 또한 거기에 제자들 때문에 불신하는 무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자에게도 또 무리에게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물어봐야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실패했죠?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인가 이루어질 만큼의 믿음은 아닌 거죠.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루지 못한 그런 믿음인 거죠. 믿음의 크기나 무게라기 그런 이야기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어떤 믿음의 뭐 함량, 진실성 이런 것에 대한 강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은 아주 이 제자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마음인 것인지 아니면 굉장한 뭐 어떤 불타오르는 뭐 믿음을 향한 열망을 끌어오르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될 텐데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또 22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당연히 근심이 되죠. 왜 근심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 선생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 하시지? 왜 뭔가 우리를 떠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 했을 거고요. 아니면 또 하나, 이 남은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됐을까?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왜 우리는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지? 왜 우리는 안 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죽임당하신다 하고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또 두려운 마음 드는 것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제 죽임당하시고 그렇게 살아나시고 그럼 어디로 가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았을까요? 그 다음 마지막은 성전세를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반세겔 받는 사람들, 성전세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20살 넘으면 남자들은 그렇게 반세겔을 내는 세금, 성전에다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걸 왜 베드로에게 너네 스님 왜 반세겔 안 내냐?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내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의 집에 계셨던 모양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들으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타인에게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뜻을 알아듣고 타인에게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다, 면제받는 거지, 안 내도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내는 세금은 당연히 면제받는 거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또 임금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도 안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 안 내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서 돈을 내 하시니까, 거기에 돈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너 가서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있거든. 그거 입 열어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학생 때나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이제 나 좀 다르게 살 거야. 뭔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 들었을 때 집에 돌아갔을 때 뜻하지 않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 화를 내게 만드는 일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분을 내고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렸던, 그리고 뒤돌아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그런 일 없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영광을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반대편에서도 일을 하죠.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다 바뀌었을 것만 같고, 내가 세상 보는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바뀌었을 것만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내려왔을 때 여전히 그대로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 기억하고, 왜 세상은 안 바뀌나, 그것이 아니라 그 안 바뀌는 세상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심지어 고난까지 받는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제자들과
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는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남은 제자들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병자를 못 고쳤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네, 그 물음을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는데 잘 안 될 때,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넌 믿음이 너무 작아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믿음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크기나 무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실함에 대한 것. 그런데 우리가 그럼 믿음, 진실한 믿음인데 산 옮기면 되잖아. 산 옮겨,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 학생 때 산 옮기라고 막 산에 올라가서 소리도 쳐봤는데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진짜 없나? 이렇게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했는데 순간 마음에 울리는 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관악산아, 저쪽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큰 울림은 뭐였냐면, 그렇게 옮겨서 뭐하게 였던 거죠.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산 옮겨서 뭐하게요. 그렇다면 또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이 관악산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라 그러면 산이 자꾸 움직이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세상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는 이 일도 우리는 면제야, 우리는 달라 그러지 않고 다 예수님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거라라고 하실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산 위에서의 경험하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사는 우리, 그것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배하면서도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요. 산 위에 있는 사람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일상, 내가 은혜 받아서도 변하지 않는 이 일상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산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삶은 동떨어진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이 세상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